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예배,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사실 분량 좀 긴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성경을 이제 좀 찾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좀 찾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사 그 스타일인데,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심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오게 하셨고, 우리 마장 드림교회를 하나님 여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쓸모없었다면 벌써 데려가셨어요. 가치가 없는데 너의 사명은 끝이야 라고 해서 벌써 데려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이 내용만으로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많은 분인데 아브라함은 이따만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떨 때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저 믿음을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야.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야,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바쳤는데 나는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바칠 수 있어?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체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2장에 보면 굉장한 믿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상을 하고 너무나도 그걸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왜요? 야, 너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야. 젖과 꿀이 흘러 글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틀린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려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전장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브람이 떠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데라가 떠난 거예요.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의 권한은 왕 같은 거예요.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 있어 그러면 거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와 같이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크던 그런, 오히려 더 크던 시대입니다. 자, 누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데라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임했나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데라가 그 식수를 데리고 그 자기 집을 떠나 어디까지 갔다? 하란까지 갔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과 이 신앙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라고만 생각할지 그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너무 연약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너무 우리보다는 못해요. 베드로, 다윗, 모세 다 그래요. 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추앙받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는 성령 충만 받고는 추앙받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은. 아버지가 떠나자고 했으니까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분명히 아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란에 이르렀던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는 죽었어. 그리고 나서 누가 족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75세 때 떠난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간 거예요. 전 약간 이제 좀 됩니까? 데라의 사명은요,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 데라의 사명이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데라가 하나님까지 자기 가족을 쫙 이끌고 왔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너의 자손은 엄청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갔다? 아닌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증명을 또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 보시면 여호수아서 보세요. 24장 2절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똑같잖아요. 거기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요? 아, 어떤 우상에 대해서 저게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기 위해서 데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데라를 위해서 이끌어서 하란까지 오게 하셨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서 비로소 내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와, 하고 태어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에 지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서 2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이끌어낸 거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어요. 영안이 눈이 열리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어. 내가 죄인인 건 몰랐어. 뭐 죄 짓고도 안 살았는데 뭐. 그런데 어느 날 영안이 눈이 열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 너무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꼭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를 만져보는 것처럼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떠났어요.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라고 창세기 12장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내용들은 다 우리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뭐 하여튼 뭔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간 거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 기근이 심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잘못 온 것 같으네. 잘못 들은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어딜 갔는데 그대로 그 응답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걸 보면서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개척을 했는데, 저도 개척했잖아요.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 이거 아닌 거 같네. 괜히 왔네.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행동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 기도를 했는데 잘못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식솔들 있잖아요. 식솔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족장이 돼가지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 딴 데서 하면 야 저 목사 이상한 설교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자연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있었던 아브라함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찬송을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11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라고 돼요?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물론 누이도 맞아요. 이복 누이는 맞아요. 맞긴 맞지만 결혼했잖아요. 그럼 부인인 거잖아요. 그럼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내라고 하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면 자기는 살려줄 것 같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디다 대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어디다 대고. 아직 멀었어. 갈 길이 멀었어. 갈 길이 멀어.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보는 건 똑같은 거야. 너 언제 사람이 될래? 라는 거야. 똑같은. 너 언제 제대로 된 목사가 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회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가 바로 서 있으면 성도들은요 자연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근데 목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성도들은 무진장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를 그냥 다루시는 거예요. 뺑뺑 돌리고 굴리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 세상으로 갔단 말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1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선물 줍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미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도 엄청 많이 갖다 줘요. 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11절이 아니라 12장 17절 보시면요. 1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거 그냥 놔뒀다 큰일 나는. 만약에 사레가 바로 왕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그러지는.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누굴 탄생하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은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삭,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만방에 많은 자손을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례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이 그냥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재앙을 내립니다. 이때 바로의 애굽왕이 깨달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뭔가 신에 대한 어떤 위압감을 느낍니다. 많은 잡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신들에게서 어떤 그런 걸 느꼈는지 그 집에 재앙이 내린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 여자를 그냥 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보너스로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너무 잘못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과 더불어 모든 그 받았던 걸 다 갖고 나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일 뿐이고 손에 안 잡힐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큰 핵심된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인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게 결국 아니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과 또한 죄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쌓여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씩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와야 되냐?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인내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다 무너지고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휴, 너무 소심하셨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에게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장 드림교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정 뭐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까 안주일상 기도하셨듯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처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일꾼들이 막 쌓여갈 것입니다. 아멘. 보내주실 겁니다. 알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나님 예배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이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림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우선?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를 쓰실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로왕을 재앙을 내려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까 본문에 말씀했던 22장까지 가기는 아직 멉니다. 아직 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네? 이걸 배우게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시네?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74세까지 자랐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상 숭배자였었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면서 야, 이 진짜 이 하나님인 것 같으네. 진짜 이분이 정말로 된 신이시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시키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그의 조카 롯도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키우는 것 때문에 서로가 막 땅 문제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위대한 분이네. 참 대단한 분이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셨네. 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롯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험신앙이잖아요. 기독교는.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도 달라져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는 하겠지만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예배하신 것을 순간순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배워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부터 17절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한번 두루 다녀봐. 내가 다 줄 거야. 두 번째 나타나서 언약을 하십니다. 이 수지 맞은 사람이죠. 얼마나 수지 맞은 아브라함이. 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셨겠어요? 이게 잘못 이게 있으면 또 딴짓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어떤 믿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뭔가 내가 복을 받았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야, 알았어? 내가 약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딴짓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동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정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지? 기억해? 알았냐? 라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사고칩니다. 아브라함이 또 사고쳐요. 이게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욕할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거 잘 되네. 뭐 실력도 없는 게 이거 잘 되네.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미리 이제 아브라함이 사고치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사고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재차하시는 부분이 15장에 나오는데, 야, 15장 1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총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약속을 받았을 때 크게 번성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뻥이네 저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에서 자식이 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바깥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무수한 별들을 봤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니까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믿음이 나중에 믿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내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이 날아갈 수가 있어. 내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16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그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세요. 자녀가 없으니까요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데간데 다 까먹고 까마고기를 잡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고 자기 아내의 말을 아내 말을 듣는 게 좋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 말 들어서 안 듣는 게 없어요. 잘 들어야 돼. 근데 이건 들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아내의 말이 있는데 어떤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죠. 근데 여기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게 사고 엄청난 큰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나서는 안 되는 자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슬람이 생긴 거잖아요. 이슬람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좀 휩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기도 낳기 힘든데 이슬람은 5명, 6명 나버립니다. 10년, 20년 되면요 기독교 그냥 깨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쪽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불운이 생겨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기에 성경에 나온 1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만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영적 자손이에요.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이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하여간에 영적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어떤 때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하나님이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근데 하나님 꼼짝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라고 하시고 그럼 급할 때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맨날 써먹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할 때 막 쓰지 마세요.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네,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0장 이제 또 건너뛰었어요.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이제 몇 장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 그 접경 지대라고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왜 내려간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땅에 여기 임금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누구죠? 아비멜렉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거기 가니까 낯선 땅이잖아요. 낯선 땅이다 보니까 예전에 바로 애굽 왕 앞에서 거짓말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좀 봐주겠는데 두 번이나 야, 이 사례는 참 대단한 여자 같아. 그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해. 그냥 주먹을 한 대 그냥 때리기도 해야 될 텐데 그걸 때리지도 않고 그냥 동의해버리는 사례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여간에 이상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그래서 피해가서 이렇게 봐주셨구나.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나 해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인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전과 앞과 앞으로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요? 담대하고 나갈지니라. 아멘. 내가 어저께 죄를 졌어요. 토요일 날. 예를 들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나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아까 우리 집사님 회개하신 거. 죄 같은 회개하신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때 여러분 제사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동물이나 비둘기나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죽여요? 예를 들어 내가 소를 데리고 나왔어요. 큰 죄를. 그럼 그 소를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얘를 죽여야 돼. 죽일 때 동물의 그 괴성과 이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번제단, 십자가 번제단이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죄를 짓죠.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죄를 지은 것처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 여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기가 막히십니다. 꿈에 나타나 죽인다고 하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창세기 2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죽는다고 하니까 아내도 돌려보내고, 여기서 또 소, 양을 또 얻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지. 저거냐, 어디 내 팽이 치느냐 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희망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랬더니 여기 한 가지 더 볼게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부터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역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당하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실수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22장 넘어옵니다. 자, 22장의 내용 우리 아까 읽었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의 연단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행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장 12절에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뭐가 이제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개판이었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과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2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도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예배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이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이 말씀만 보고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1에서 11장 19절에는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이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에서 11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1장 19절. 이건 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바친 거예요.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본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그 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았지만, 그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그 움튼 것을 보아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 가지 있지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절 우리 지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헛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짓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도, 어려워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그냥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인생 뭐 있습니까? 돈 벌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있겠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고 사모님이 되셨고 우리 직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미국에 어저께 4.5 지진이 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이래요. 여진도 3.5개 났고 대만도 났잖아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일본 수시로 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도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꽉 무장하지 않은 한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어렵다고 해서 좌절합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낙심할 시간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